하나님이라 하리라.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복입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3일간 또 이렇게 잘 살아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그 안에 순종입니다. 여러분, 당분간 우리가 이제 순종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 사전적 정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대해서 순수히 따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를 달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냥 윗사람이 이렇게 해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가장 이 젊은 세대들이 싫어하고 우리들마저도 그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목사님 말이면 무엇이라도 순종해라. 그러면 그 말이 와닿았나요? 맞아요? 요즘에는 어때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들어보고 뭐 맞으면 순종하는 거고 안 맞으면 순종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이시나요? 글자 보이세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요즘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순종을 또 다른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굴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굴하다. 이게 이제 요즘 시대 사람들의 정서 속에 순종은 비굴한 거고 굴욕적인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히 따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언제 어떤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게 되냐면 수긍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듣고 수긍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을 하는데, 수긍이 안 되는 것은 천하 누가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은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맞나요? 성경의 요구들은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서 기꺼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수긍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수긍할 것과 수긍하지 않을 것을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요즘에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 순종하냐면 자기 생각이 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따라가는데, 목회자가 이야기하고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NO. 이게 지금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부분들, 순종의 이제 의미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면서 된 후에 자신을 가장 부담스럽게 만드는 단어가 있죠.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책임감이 있나요? 그죠?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면 책임감이 주어지죠. 어떤 책임감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한 책임이 없으세요? 어떤 책임감을 가지세요? 부부관계, 부부 사이에 책임이 있나요? 상호 신뢰를 줘야 되는 책임이 있나요?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정직하게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나요? 이거 책임인가요? 맞죠? 보이는 곳에서만 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도 신뢰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김경호 목사님이 아마 이래서 되게 당황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듣고 있는 건가? 이런 거. 자, 그런데 그러면 자식이 있죠, 자식. 이 자식도 책임감인가요? 몸이 아파도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자식이 있나요? 맞아요? 자식에게 뭘 해줘야 공부시켜야 되는 건가요? 이거 책임이죠. 결혼도 시켜줘야 되나요? 결혼할 때 자금이라도 보태줘야 되나요? 그죠? 책임이죠. 자, 그러면 집을 살 때도 좀 보태줘야 되나요? 낸가요? 집, 맞아요? 아기를 놓고 나면 아기를 돌봐줘야 되나요? 할머니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연어들처럼 자기 몸을 다 내어주는 책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돈을 모으고 하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역에 대한 책임이 거의 저는 80-90% 아니면 100%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직장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직장은 출근해야 되는 건가요? 출근해서 시간도 엄수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성과도 만들어내야 되나요?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장님도 책임 있나요? 어떤 책임을 가져요, 사장님들은? 직원들 월급 줘야 되나요? 맞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책임이 있나요? 교회 안에도 책임질 것들로 굉장히 가득 차 있죠. 목사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죠.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성도들이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질병 걸리면 그 무고해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나요? 그죠? 짊어지고 가죠. 혹시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못했나? 힘들지 못했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보면은 우리를 가장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책임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책임감은 훨씬 더 같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느낄 때가 뭐냐면 진짜 숨이 막힌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밖에서 진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밖에서 정말 힘있게 내가 정말 먹여 살리려고 노동하고 고생하고 정말 요거도 묻고 집에 왔는데 부모 요즘 맞벌이니까 둘 다 그렇게 왔는데 자녀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고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감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들면 다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들어가고 산으로 가기 싫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면 지하철이 있는 데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면 노숙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인생이 어디냐라고 할 때 노숙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처량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겁니까? 물으면요. 10명 중에 9명은 절대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질 현장으로 내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 속에는 뭐냐면 이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 와서 웬만하면 일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삶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운데 교회 와서 내가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또 책임져야 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걸 하나 얻는다는 것이 싫은 건 거죠. 그래서 이 성인이 된 후에 가장 힘든 게 책임감이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한 이야기가 이해가 사실 안 됐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뭐냐면 이 책임감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지더라라는 것을 저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평안을 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보호 아래라는 거예요. 보호 아래.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는가? 혹시 여러분의 그늘이 있나요? 우산이 있으세요? 우산?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인생의 무게가 무거울 때, 내가 적어도 그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나는 평안함을 느낀다. 이런 분 있으세요? 마스크 좀 한번 벗을까요? 김 목사님이 지난주에 와서 저에게 그래서 와 너무 힘들더라.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든지 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커뮤니케이션 해야죠. 수요일이니까. 뭐냐면 보호하려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가장 부러운 아이들이 어디냐면 갓난 아기들. 이 아이들 걱정이 있나요? 이 아이들은 한 가지만 딱 있으면은 그 아이들은 everything 오케이, 모든 게 오케이. 뭐냐면 엄마 품에만 있으면, 잘 때에도 엄마 품, 먹을 것을 먹을 때도 엄마 품에서 항상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보호 아래. 근데 아이들이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 참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성민이를 키우면서 우리 성민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품에서 안에만 들어가면 울지 않는데 나의 품에만 들어오면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 품에서는 보호 아래를 느꼈는데 아빠 품에서는 보호 아래를 못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달라요. 온도 차이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라라고 하는 보호 아래에 있나요? 맞아요? 군인들의 지킴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건가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나라를 욕하고 막 엄청 이렇게 질러대지만 실제적으로 나라가 없는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맞아요. 왜? 보호 아래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집도 보면은 집도 우리의 보호 아래에 있나요? 비가 올 때 여러분 비 맞는 집에 사시나요? 바람이 부는데 혹시 우리 집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집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항상 언제 안정감을 느끼냐면 내가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회사를 갔을 때 회사에 갔는데 회사 사장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믿으면 회사 직원들은 그냥 안정감을 느끼나요? 근데 회사 사장님이 딱 그 직원들을 볼 때마다 저거 언제 자를까 말까 이 고민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가 생활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나는 보호받고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누군가에 이야기할 수 있고 전화를 해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고 만일에 6명만 있을 수 있다면요. 그 공동체에서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행은 공동체 속에서의 외로움과 불행은 무엇이냐면 상대방 보호 아래 그 그늘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도 그늘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냐면 독불 장군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름인데 그래서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전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보호자 그 그늘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목사가 여러분의 보호 아래 되는 그늘이 안 되었다고 본다면 자 목사마저도 여러분들 위에게 나의 삶들의 어려움들이나 힘든 순간에 찾아갈 수 없다면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느냐? 진짜 내가 맡기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목사가 아니고 옆에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라고 달려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뭐가 없냐면 평안이라는 것이 도무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평안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제가 들어봐도 너무 힘든 상황 속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힘들 때 누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들어만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게요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보호 아래 넣으셨을까요?
제가 그분의 보호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같이 걸어갔을 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의 삶 속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호 아래 있을 때 뭐가 있냐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멋진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그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보호 아래에 대한 말을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나의 뭐로 삼았어요? 네, 피난처로 삼았어요. 나의 요새로 삼았어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고 삼았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삶을 뭐라고 하냐면 거주한다, 그늘 아래 산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다른 성경은 보호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밀한 그 하나님의 품에 거주한다, 사는 자. 이걸 관계라고 합시다. 관계 아래 있는 자. 이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요새시다. 내가 뭐냐면 의뢰할 만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가정을 보호하고 계시고 나의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보호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밤에 수요 예배처럼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요새 되신 하나님께 나왔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난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뢰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하냐면 어떤 인생에 고민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 그 장소가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요. 때로는 교회 예배당에 저녁에 와서 홀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니면 차를 타고 지하철에 앉아서 그 시간에 이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걸 의뢰를 해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피난처로 삼은 이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멋지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체험할 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누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고 믿는 자들. 이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피난처와 요새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멀어져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보호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과 후에 어떤 차이를 경험했냐면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덮으심에 머물렀어요. Under God's cover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 덮으심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뭘 누리냐면 자유롭고 보호감을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의 내일에서 오늘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덮으시는 가정이다라고 믿으십니까? 믿어요? 그 가정 안으로 갈 때 자유함이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나요? 거기에 바로 뭐냐면 자유와 보호함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함, 여러분의 보호받은 느낌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여러분 돈이 좀 떨어지면 보호받는 느낌 드세요? 여러분 통장에 막 숫자가 막 줄어들고 이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심이 믿어지세요? 뭐 이거든지 잘 보세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덮으심을 우리는 아직까지 깊이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럼 체험함이 아예 안 덮여 있다 이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자유하고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환경을 떠나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수준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자주 하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저도 그것을 경험을 해보니까 재정이 없어져 가고 이럴 때 알게 모르게 뭐냐면 불안감이 오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자유롭고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그 무엇, 이것 없으면 나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라지는 그 무엇이, 이것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함 맞나요? 두려움은. 그러나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믿음이 쭈그러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하게 되면 뭐냐면 환경이 딱 어려울 때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덮으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딱 가지게 되면서 그 상황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게 되더란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는 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덮을 것이 필요했어요. 맞나요? 원래 빨가벗고 있어도 안전했나요? 자유로웠나요? 옷이 없어도 여전히 불편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덮으심이 그를 떠나니까 뭐가 되냐면 덮어야 될 게 필요한데 그때 그들이 찾았던 게 뭐냐면 나뭇잎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결과 자유와 보호감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두려움에 대해서 살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지만 주님이 우리들이 원하는 수준은 끝까지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움이 작아지고 두려움의 그 빈도수가 그 간격이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년에 한두 번만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세요? 한두 번 정도만. 이러면 뭐냐면 우리 굉장히 자유할 수 있어요. 그 한두 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테스트하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건 뭐냐면 싫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들여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읽어볼까요? 권위. 이 권위는 이것은 이 권위가 사실 우리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권위가 무너지면 끝나요. 여러분 이 목회자의 권위가 목회자에게도 권위가 있나요? 이 목회자는 누가 권위를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부여하셨죠. 자, 그럼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면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당신의 뜻을 선포하는 통로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배 속의 설교죠. 그럼 그 설교 속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권위를 무시하면 그 설교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판단하게 되겠죠. 판단하는 그 순간 뭐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그 예배는 끝. 이것이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목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될 이유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이유이고 되도록이면 관계를 잘 가지려고 서로 노력해야 될 이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이 권위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뭐냐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권위가 무너지는 그 사이에는 비전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엇이 무너졌냐면 철저하게 권위가 무너졌어요. 선생님이 학교 강단에서 가르치는데 아이가
시간이 5시가 됐다고 선생님 안녕하고 가는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위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권위라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꼰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꼰대라는 애들이 어른들에게 쓰죠. 이 꼰대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은어인데 선생님이나 아버지를 선생님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사람을 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 단어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단어냐면 꼰대라는 단어를 붙여서 말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지적할, 어른이 나를 훈계할 그 통로를 막아놓은 단어가 꼰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되냐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꼰대신가요? 하나님 꼰대 맞으세요? 지독한 꼰대시죠. 했던 말 또 하고 될 때까지 하고 도망가면 찾아와서 하고 안 되는 것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꼰대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다른 신은 말을 하지 않는데 왜 이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나에게 이 설교라는 걸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화되어진 설교를 싫어해요. 이 시대가. 왜냐하면 꼰대니까.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인생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피할 길이 없죠. 다 그렇던가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지혜란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살아갔던 그 길을 조금이라도 일찍 경청하고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보여줬던 체험했던 그들의 신앙을 따라 걸어가야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나 그런데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반항이라는 게 나와요. 왜 반항을 하느냐?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가면 왜 아이들이 반항을 해요? 선생님들한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에 반항을 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루시퍼가 있죠. 루시퍼. 그죠? 루시퍼 타락한 천사죠. 왜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까? 왜 반항을 했습니까? 권위에 대한 인정하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이 루시퍼의 문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루시퍼는 결코 볼 수 없었고 자기 위에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반항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내가 사단이 이야기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할 때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었는데 그것을 사단이 동의하고 유혹하니까 내가 하나님 될게 하고 간 것이 반항이에요. 반항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단한 그 방향이 곧 방향이 곧 반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탈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꼰대 짓을 하시니 이 하나님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자들 중에서도 동의를 했고 불신자들은 완전 동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많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다라는 거죠. 나중에 한번 시간이 지나서 이 나라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이해하지 말자, 존중하지 말자 이런 것들 비난하자가 아니라 반드시 이 권위가 무너지는 세상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군대도
보면 군대의 생명은 뭐냐면 계급의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하하는 것은 이것을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만. 근데 앞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앞에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갈까요? 저는 안 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너무 정난했나요? 자, 7번 우리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가인의 삶을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화를 냈어요. 그리고 방어를 했어요. 방어가 뭡니까? 애녹성인가요? 맞나요? 자신에게 필요한 계시를 버렸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하는 건데 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으로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가인의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어 기제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방어 기제를 공유했고 그것을 합법화시켜 가던 세상이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끼리 동의한 요소들이 많아요. 암묵적 동의. 요거는 이제 정난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뭐냐면 다윗의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들으시나요? 들었나요? 그리고 깨진 마음이 있었나요? 말씀할 때 예, 맞아요. 저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면 아프지만 들켰으니까 아픈가요? 여러분 왜 아파요? 들켜서 아파요. 아프지만 뭐였냐면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 그의 삶이 그 다음의 삶은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주셔서 그를 정말 멋진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골리앗이 와도 안 무서웠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 권위 아래는 늘 어린아이처럼 됐어요. 순수하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오늘 새벽에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로로 나가서 빨리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만 있으면 뭐 하지 않겠다고요?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근데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없으니 계속 설득하세요. 뭐 하는 겁니까? 설득 좀 당해라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반항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는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만 돌아봐도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낭비하고 얼마나 부족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내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해 주시냐면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완벽한 믿음을 믿음이다 이렇게도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완벽할 수 없으니 솔직해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여러분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밧세바를 빼앗아 왔습니다. 이것은 만일에 오늘 이 시대에 다윗 뭐라 그럴까요? 왕이라 그럴까요? 다윗 왕, 기독교에 미친 자, 그가 그의 충복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범하다. 인터넷에 돌았어요. 여러분 다윗 우리나라에서 회생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분을 하나님이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러면 인정하시겠어요? 이겁니까? 아니 이겁니까? 인정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의 인생을 추적해 가보면 엉망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기꾼의 이름까지 야곱까지도 들어가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정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시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야곱은 자기의 딸 디나가 하몰에게 강간을 당한 이후에 엄청난 위기 속에서 손을 들고 베델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베델로 간다고 잊었습니다. 이 지점을 하나님이 뭐라고 봐주시냐면 믿음이라고 봐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기준이 탁월한 분, 기준이 타이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그것을 그 현장 그 스팟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해주시는데 거기 안에 횃불 언약이 흐르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있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야, 너 믿음 있어 라고 할 때마다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주님 제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믿음이 없다고 지금 내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 대단히 믿음 좋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창녀 같지 않고 저는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에 2번 금식하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권위가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당할 때 우리는 뭐냐면 솔직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뭐 하지 않을 수 있냐면 기도할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자유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자유가 없는 사람은 숨길 게 대빵 많으면요 기도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도 이것마저도 드러내기가 싫은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자꾸 들춰내시는 거 이거를 나중에는 즐겨야지만이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으면 뭐 하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이야기를 다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즐거워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 하려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다 받아주시고 다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거를 믿음이라고 쳐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칭해주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방주사처럼 불편하거나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한 진리를 만날 때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아래 머물기 위해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방주사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방주사는 맞아야 되죠. 아멘입니까? 지금 뭐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째 예방주사는 맞아야지 갈 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설교적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예방주사 놔주는구나. 나의 고통과 나의 힘든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놔주시는구나.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플 때 그 순간에는 좀 화가 나지만 다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예방주사 맞았습니다. 하나님 더 솔직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